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절에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 필수적 행위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봉헌, 강복입니다. 예배에 있어 이 5가지 요소는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개신교가 보다 강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개신교가 카톨릭에 반기를 들고 개혁을 외친 이유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은 의식과 예전에는 충실했으나 말씀에는 소홀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사제, 즉 목회자가 독점하였습니다. 평신도에게는 말씀을 가질 권한도 설교를 들을 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점차 예배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교회의 타락, 사제와 평신도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말씀을 되찾게 하셨고 칼빈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굳건히 하셨습니다. 이후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 전통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소홀히 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 바쁘다는 이유, 전문가들이나 하라는 이유 등으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의 행태로 다시 형식에 치우치고 외형에 관심을 보이는 일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하는도다. 교회가 쇠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는 말씀을 경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숙하고 진지하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대할 것을 보여줍니다. 함부로 가볍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 말씀을 받기 전에 순종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다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규칙은 백성 중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나 혼자만이냐고 할 수도 없고 왜 모세만이냐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기껏 힘들게 올라오게 하시고는 정작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덤벼들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여부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둘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말씀판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고, 백성들은 모세가 그 말씀판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든 백성이든 말씀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전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말씀 운반책입니다. 잘못 전달하면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로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보이지 않도록 구름으로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이 백성들의 눈엔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설교자를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달자인 설교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주신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은 듣고 안 듣고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싶다고 듣고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 또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전하지 않고 듣기 좋겠다고 골라서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언약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고 그 소의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 듣고 싶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듣지 않으면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야 하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깊이 성찰하며 듣겠습니다. 경건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